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추석 명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창세기 4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장에는 여러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얘기가 들어있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음을 통하여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것도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다양한 주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사실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는 인류 최초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얘기와 같을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이 주일학교 때부터 혹시나 교회를 다니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셨던 그 얘기의 배경은 사실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드려지게 됐고,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죠. 우리가 먼저 그 단서를 추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 1절을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등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감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해 줬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하와의 기쁨에 찬 고백이죠. 여기 보면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담이 적어도 10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기에 지속적으로 계속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인류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이 이제 가인을 놓게 된 얘기죠. 그래서 사람 놓은 기쁨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놓고 나서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는 왜 자신이 자녀를 놓았는데 그 자녀 놓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서 우리가 등남했다라는 기쁨의 소리를 했을까? 물론 믿는 저희로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에 밀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자 자기 스스로 결심했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자들이죠. 아마 그들 평생에 에덴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을 겁니다. 그곳에 있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땅이 에덴 동산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도 에덴 동산과 달랐죠. 에덴에서 있을 때 아담은 부르는 즉시 모든 짐승들이 그에게 와 머리를 숙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아담은 그 짐승 이름 하나하나를 다 지어줬습니다. 자, 실로 이 땅의 대리자였죠.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청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격이 소실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 잃어버릴 때만큼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갚아하는 것보다 부유하게 소유했는데 그거 한 번에 없어지면 사람은 더 큰 소실감을 느끼잖아요. 특히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떠나버리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소실감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다시 에덴 동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언제나 에덴 동편에 머뭅니다. 특히 가인의 자녀들은 에덴 동편에 머물면서 에덴 동쪽에서 들어오고 싶어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나와요. 여러분, 언제나 제된 인간들은 동편에 붙어 살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에덴 가고 싶어 해요. 그러나 어떻게 들어갈지를 몰라서 자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하여 동편에 있는 인류가 주님께로 오게 되는 얘기가 성경의 주된 역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인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너희의 후손 중에 한 아이가 나게 될 것인데 그가 원수의 머리를 쳐서 너에게 온전한 구원을 줄 것이다.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그 하와가 그래서 첫 등남을 하였을 때 그들은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줄 구원자이므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았으니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데려가 주겠구나. 에덴으로 우리를 다시 넣어줄 수 있겠구나 라고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했다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놓았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가인이란 뜻은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뭘 얻었겠습니까? 구원을 얻고 싶다는 거죠. 구원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없는 구원이 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이 하나 넣어서 그 아이 때문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결국 허무한 거예요. 가인을 놓아봤는데 자기와 똑같은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놓을 때 하와는 실망감을 담아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뜻은 허무란 뜻입니다. 가치 없다, 허무하다 이겁니다. 가인을 놓았을 때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소망했어요.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낳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나온 반응은 허무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자녀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자라가면서 부모의 소망과 같은 가치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직업을 얘기해 주잖아요. 2절을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 두 사람의 직업군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얻는 자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가정에 구원을 줄 자로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농업 기술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경 지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육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인의 후손들이 육축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육축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 에너지를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자손들이 실제로 거의 농사로 생계를 다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직업군은 오늘날 표현할 때 가장 유용하며 가장 쓸모있는 직업군을 가인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 아무것도 아닌 아들, 나띵한 아들, 아벨은 그 시절에 가장 마이너한 직업군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게 양치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이야 양을 치면 젖도 없고 양고기도 없고 털도 없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 시절에 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계절의 파괴가 일어났다고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물론 추위와 고통이 여전히 이제 죄로 인하여 오는 세상이었긴 하지만은 그는 아벨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시절에 있어서는 아벨의 직업군은 마이너한 직업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나띵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을 얻은 자로 살면서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가인이 어느 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4절과 5절의 기록 아닙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간 사람이 아벨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가인도 이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담 이후로 에덴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목적 자체가 잘못됐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들의 마음은 에덴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첫 소산물로. 세상에서 아무 효용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인도 같이 서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벨은 nothingness, 아무 가치가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임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위에 하나의 가치를 더 얻고 싶은 겁니다. 동생이 아무것도 없는 가치기에 그래, 그 모든 것이 없음을 알면서 자기와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의 좋음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서 더 좋은 것을 더 얻고 싶은 겁니다.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성경이 정말 무서운 것은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을 먼저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감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일부분이에요. 자기 인생 중에 한 가치일 뿐이에요. 그러나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로 그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존재 목적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하는 일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최초의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받아줬다는 것은 그를 받아줬다는 것이고, 받아줬다는 것은 아담 이후로 끊어져 있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이 재물의 중요함으로 그의 제사를 받아줬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는 곡식 제사도 분명히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도 하나님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재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 근데 무엇을 받으셨냐? 그들이 뭐 열정, 그들의 헌신, 그게 아닙니다. nothingness.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계시면 나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나 정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죠. 나아가 이 아벨의 제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nothingness하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 가장 큰 세상인 하나님 나라를 그의 몸으로 담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아벨 같았을 거예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 그가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그분께서는 세상 어떤 것도 없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갱고 성교 여러분, 오늘 아벨과 그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추석 가운데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벨의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만 있으며 나는 살 수 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채워주신 그 마음으로 내 나아가고 싶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나아가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나아가 그분으로 살고 그분으로 죽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승리하십시오.